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미리 준비하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조선시대의 이율곡은 외적의 침략을 대비하여 10만 대군을 양성해 놓아야 한다고 했지만은 조선 정부는 이를 외면하였다가 당파 싸움만 하다가 임진왜란 7년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수군을 열심히 훈련하여 앞날을 대비함으로 외적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신앙인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를 좀 배워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어둠의 자식들은 자기의 앞날을 대비하는 데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올인을 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앞날을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인 다윗 왕이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 대비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은 자아를 내려놓는 지혜를 통하여서 앞날을 대비했습니다. 앞날을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는 자아를 내려놓을 줄을 압니다. 다윗은 장래를 위해서 현재 처한 그 상황에서 매우 철저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사울 그의 장인이면서도 자기 왕자리를 탐낸다고 의심을 하여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 가드 땅에 가서 그 가드 땅에는 옛날에 그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가드 땅으로 가서 그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오히려 이 아기스와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매우 두려웠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매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거기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문 앞에 있는 큰 문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갑자기 그 문에서 이 그적거렸다는 이 말이 이게 참 묘한 말인데 완전히 사람이 미쳐가지고 몸을 가누지를 못하니까 막 대문에서 몸을 기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막 오줌을 지려서 소변을 바지로 줄줄 흐르고 수염에 침이 질질질 나오면서 대문짝에다 성문에다가 막 뭘 그리는 것 같이 하면서 중심을 못 잡고 막 이런 모습이라. 이렇게 미친 척을 했다는 이야기. 이것은 다윗이 현재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 안 친다. 그러다가 조선이 망했죠. 이제 품위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자존심이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은지 몰라지만 양반도 물에 빠져도 개헤엄이든 뭐든 해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헤엄 치면 안 된다 해서 물에 빠져 죽는다. 이것은 앞날을 대비하지 못하는 처소죠. 이 지금 다윗은 정말로 이 불세출의 영웅이라서 한 번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고 백전백승이었고 그는 문학가였고 그는 시인이었고 또한 이 비파와 수금을 잘 타는 음악인이었고 특별히 뛰어난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 이 다윗이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이 성문 앞에 그적거리고 오줌을 지려서 질질하고
이런 모습을 한다는 것은 이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 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 자기의 모든 삶을 그대로 이렇게 해야지만 저 다윗 맞아? 할 정도로 해야지만 이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유 내가 이제 이 쫓겨나면 어떻게 살고 앞날이 걱정이 된다. 앞날이 걱정이 되는 게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펜 때만 굴렸지 땅을 파보지도 않았고 남의 돈 빌려달라고 한다고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채무자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기름 100말 빚진 자 그 채무자에게 너는 50말로 깎아줄게. 50말로 써라. 그 다음에 밀 100석 빚진 채무자에게는 너는 80석으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빨리 써라 해서 이자를 경감해 줬어요. 100말에 빚진 자 50말, 그 다음에 밀 100석에 80석에서 20석으로 이렇게 해준 것은 밀이나 이 감남류나 모두 다 이자를 경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좀 손해가 되긴 해도 크게 주인의 재산을 말아먹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밀에 빚진 자도 그다음에 감남류에 빚진 자도 똑같이 공평하게 경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아주 정확하게 또 과감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쫓겨나고 난 후에 그 경감해 준 사람들에게 친구를 삼아서 그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 이렇게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앞날을 대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그가 나쁜 짓 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칭찬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과단성 있게 하느냐. 그거를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좀 배워라.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배워라. 앞날을 대비하는 것에 좀 배워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자를 말하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들을 말하죠. 마귀의 자식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욱더 지혜롭다는 이야기. 앞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앞날을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해? 아이고 이거 뭐 한 10%만 할까? 아이고 뭐 내가 이러면 되겠나? 날마다 걱정만 하고 아니면 또 완전히 그냥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하고 올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은 죽을 똥 살 똥 올인하여서 모든 것을 과감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투자해가지고 앞날을 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이야기. 날마다 그냥 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앞날을 대비하여 깎고 다듬지 않고 또 뭘 투자를 하고 뭐 결단을 내려야 되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않을까? 감옥에 잡혀가지 않을까? 매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더듬더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산막 인생 중에서 그는 이 스데반이 말하면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1막 또 40년 2막 40년 3막이 있는데 40년 1막 인생에서는 자아가 너무 살아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로얄 스쿨에서 배우고 학술과 모든 것이 능했기 때문에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자존심 세고 자존감이 높고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서운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로얄 스쿨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에 통달하고 무술에 통달하고 지혜가 통달하고 모든 것이 했으니까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거룩한 결단을 내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자기가 말하기만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배신을 당했고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 두려움과 상처를 입고 광야로 도망갔죠. 그 애굽 병사에게 매맞고 있는 그 동족을 구원하려고 병사를 죽이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동족끼리 서로 싸워서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가슴을 탁 밀치면서 네가 우리 재판장이냐? 네가 우리 관원이야? 네가 뭐야? 이러니까 그냥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말로 인하여서 무서워서 낭패를 당해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있었죠. 하나님은 모세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신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의 고통을 안고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40년을 양치기로 두 아들을 낳고 필부로 살면서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자아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을 대비하려면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또 나의 학문,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날이 보여요. 그래야 소망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신을 당합니다. 실패와 상처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았을 때, 다시 말해서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고 미친 척하면서 자아를 완전히 죽였을 때에 그는 구원을 받았게 됐고 찬송이 우러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지어다. 자기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야, 내가 이래 상당히 연기를 잘하는 모양이야. 아마 내가 뭐 나무 주연상 탈 것 같아, 대상 탈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속은 것은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게 하도록 하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할 때 지혜가 번뜩 나서 미친 척을 했는데 그 미친 척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도록 하셨으니까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갔지 그 부하들이 그랬지 어떻게 거기서 이게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이야기.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완벽하게 미친 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가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낙심보다는 감사할 마음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참 지금 자기가 쫓겨다니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도망다니면서 10년이 넘게 산과 들로 돌아다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남의 땅에 와가지고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오줌을 지리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공경에서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세상에 공고한 자들, 많은 역경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아 기뻐하라. 내가 자랑할게. 내가 이렇게 미친 척 했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미친 척 하는 것이 통했다. 그래서 넘어갔다. 이 위기에서 나는 이겨나갔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였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졌고 몹시 기뻤고 찬양이 우러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3절에 보니까 함께 찬양하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이름을 위대하시다 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 다윗은 이제 쫓겨다닐 때에 자기 자존심만 높이고 나는 절대로 여기에서 뭐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렇게 굽힐 수가 없다. 뭐 무릎 꿇을 수가 없다. 미친 척 할 수 없다. 그랬으면 그는 앞날이 없었죠. 오늘 우리가 이 정말로 종말의 어려운 시대에 앞날을 대비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버리는 자아를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됨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에 보면 기도로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한 4절에서 7절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윗 역시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8절에서 22절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좀 친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여기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기도로 앞날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기도로 앞날을 대비할 것을 오늘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들이라면 모두 앞날을 대비해야 되는데, 앞날의 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21장에도 보면 그렇고 오늘 34장에도 보면 바울의 이 다윗의 이 마음은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절에도 보면 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어디를 갔느냐? 블레셋 땅에 아기스에게 간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이죠. 두려움이 잘못되게 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기도의 용사인데도 인간이니까 막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그냥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사울을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게 어디냐? 블레셋 땅 그 가드의 아기스 왕 앞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에 몸을 의탁하려고 간 거예요. 이 낭패죠. 이런 낭패 가운데서도 다윗은 곧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 블레셋 시단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왕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사무엘하 21장 11절에 보면 이 다윗은 우리의 용장인 골리앗을 물리친 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장차 왕이 될 자예요. 대단히 무서운 자입니다. 이 자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 신하들이 말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아주 매서운 눈초리를 그렇다고 하면서 딱 다윗을 눈초리 매섭게 해가지고 쏘아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두려웠다.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다는 이야기. 진퇴양난에 있어요. 이거는 사울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있을 수도 없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위기를 빠져나갈 지혜를 주십시오.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6절에도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이 정말로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막 야단칩니다. 야, 이런 미치광이를 왜 나에게 데려왔어? 빨리 내버려 라고 야단을 치고 다윗을 쫓아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피할 때에 하나님께 와야 돼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주님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상규 장로님 지금도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직무유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위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그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이 있듯이 이 대한민국에 참으로 이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맨발로 물 위를 뛰어오셔서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침묵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마르틴 루터가 1915년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기치를 걸고 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때로 위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만 어떤 때는 10년, 20년, 30년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다윗을 오랫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소년 시대에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런데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쫓겨다닐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셔놓고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방법으로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기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다윗이 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계신다.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신다. 얼마나 든든한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도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앞날을 대비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주님이 오른쪽에 계시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앞에 계시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다. 주님이 옆에 계시고 오른쪽에만 계시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니까 뭐 요동할 수가 없다고 흔들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또 여기 그 아기스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미친 척을 하면서 이런 고난 받으면서 나오는 그런 체험의 그런 고백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날을 대비합니다.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경외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매우 친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이 아파다. 아브라함도 너는 내 친구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친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손자가 귀엽고 손녀가 귀엽다고 하면 할아버지하고 너무너무 친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 친하다고 해서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자꾸 흔들고 할아버지 상투를 막 자꾸 흔들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아무리 손자하고 손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친하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너무너무 친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두려운 게 많아요. 어떻게 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고 혹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데 어떻게 될꼬? 정말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꼬? 여러 가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싹 가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신앙의 이 신비예요. 이 신앙의 신비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친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모두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다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체가 탄로가 나자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아기스나 사울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사면초가예요. 그럴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다. 9절에 여호와 경외하니까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싹 없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없어지는가? 첫 번째로 7절 8절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둘로 진치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말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8절에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본다 그랬어요. 음식 맛을 보듯이 맛본다.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TV 광고에서 신구 그 배우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을 맛보아야 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맛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맛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맛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 체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모든 이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별 반응이 없네. 갈렙은 85세에 이 헤브론 산지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가지 못.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에는 거인들이 많고 이 헤브론 산지에는 그 철병거가 있는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그랬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85세에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40세에 그가 40세 과거에 10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셨던 그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맛을 보았거든요. 과거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맛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85세인데도 당연히 가면 이긴다. 신앙의 그런 도전할 수 있었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맛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악가 함석헌 집사라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하는 함석헌 집사가 무리한 스케줄을 계속하다가 목을 혹사하여서 1년 이상 목을 쉬고 치료하면서 의사가 노래를 1년 동안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국내 공연을 다 취소하고 해외 공연도 취소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2개월 동안 참으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울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 나가서 기도를 좀 해야지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집 근처의 교회에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2주간 자기의 그런 처량한 신세에 눈물만 나왔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시편 150편 6절을 설교했어요.
오늘 읽었던 것. 막 다다다다 시끄럽게 해서 잘 안 들렸지만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함석헌 집사는 가슴에 성령의 감동을 탁 받고 띵 뭐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다. 내가 지금 노래는 부를 수 없지만 호흡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18시간씩 호흡 연습을 했답니다. 매일 18시간씩. 노래는 못 부르지만 호흡은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석헌 너 왜 울고만 있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그랬잖아. 호흡법을 해. 그래서 18시간 이 복식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호흡법을 계속했대요. 어떤 분은 뭐 두성 호흡법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6개월 동안 매일 18시간씩 호흡 연습을 했는데 그러자 이 머릿속에 눈앞에 흰 악보가 있는데 흰 악보에 점 하나가 딱 보이더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호흡 연습을 할 때에 머릿속에 자신이 불러야 할 노래들이 악보가 머릿속에 쫙 나타나고 눈 속에 쫙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이제 목소리를 1년 후에 회복하였을 때 호흡 연습 훈련을 통해서 미래의 모든 공연을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낼 수 있었고 만약에 그 호흡법을 하지 않았으면 그 많은 이 여러 가지 노래들을 완벽하게 또 깊게 또 풍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의심할 정도로 정말로 이 호흡법을 한 이후에 이 집사님은 변곡점이 자기 찬양의 이 노래의 변곡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 집사는 이 신앙의 체험 후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른다. 아, 나의 믿음 연약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든다. 마귀가 여러 가지 나를 꾀일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고 그는 고백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기스 왕 앞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8절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강건해져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여호와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심을 맛보라. 두려울 때에 하나님만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면 모든 두려움에서 없어지는 것을 맛보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두려움에서 세상 두려움에서 없어지느냐. 9절에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여기 9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백수의 왕이잖아요. 그 얼마나 먹을 것을 잘 먹겠습니까? 때때로 굶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육신적인 만족보다도 영적인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한 대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막 기뻐요. 뭐 그냥 뭐 배가 고파도 기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돼도 기쁘고 몸이 아픈데도 기쁘고 왜? 주님이 내 앞에 있고 주님이 우편에 계시니까 뭐 너무 기쁜 거예요. 뭐 그러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뭐 그냥 뭐 보리죽만 먹어도 기뻐요. 이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부족함이 없느냐?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이야기. 정말로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 비밀을 털어놨잖아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건 진짜 비밀이야.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야. 너 말하면 절교한다라고 하면서 터놓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친한 거죠. 이 친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공간적으로도 가까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 친하니까 하나님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공간적으로 너무 가깝고 시간적으로 날마다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천상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의인 13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은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너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외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그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십자가에서 죽긴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의 후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를 이야기해요? 다윗은 선지자다. 다윗이 사실 왕인데 다윗은 선지자다 그래. 왜? 다윗이 하나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천상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다윗 시대에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잠깐 이 찬양을 부르다가 말았는데 이 찬양을 만든 분도 말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좀 그거지만 제가 이걸 잘 못 부르는데 우리 그 송미나 우리 성악가 솔리스트가 불러야 되는데 한번 불러봅시다. 도와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만든 작곡가도 주님과 뭘로 바꾸겠느냐?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 왜? 하나님 내 친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편에서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오른쪽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뭘로 바꾸겠느냐? 다른 은혜도 구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도움이다. 나는 주님 얼굴 보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앞날을 대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친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비밀을 다 털어놓을 거예요. 천상의 비밀을 다 털어놓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예언을 하는, 다윗 왕이 왕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예언을 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시간이 가는데 저는 30분 만에 끝이질 못하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좀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나이가 들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지금 한 몇 살까지 더 살까요? 한 몇 년 더 살까요? 좀 비밀을 털어놓아 주시면 안 될까요? 응답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놈아,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염려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비밀을 털어놓았고, 다윗은 온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털어놨지. 너처럼 그렇게 혼자 얼마나 몇 년 더 살 것인가. 너를 위해서 해가지고 내가 들어주겠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러웠는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께서 친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그런 비밀, 천상의 비밀을 많이 얻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는 보면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미래를 대비합니다. 종말을 대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의 장래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이제 우리는 앞날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대비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의 그런 강국이 되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을 대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장래를 대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